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본문이 깁니다. 기는데 여기에 요점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바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면 산다.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자꾸 살라고 애쓰면 넌 죽는다. 그러나 네가 정말 난 죽어도 좋다. 죽으면 네가 다시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부활 영생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함축한 바로 부활 영생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바로 24절, 이것은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신구약 전체를 다 합쳐서 가장 중요한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거듭나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부활 영생하는 길에까지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에서부터 봅니다. 명절, 유월절, 해방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해방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방돼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의 그 왕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죠. 그러면서 이 노예를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축제, 바로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우리 민족은 독립군이 이 전쟁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지는 못했지만 독립군이 만주에서 미미하게 독립운동을 한 것이 전부예요. 독립군이 전쟁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계 제2차 대전을 그것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국들이 대한민국은 일본에게서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쁨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방절, 바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강복절이죠. 그날은 국가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명절에 예배를 하러 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을 뿐 아니라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은 그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메시아 예수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뵈러 온 거예요. 그래서 뵈러 왔는데 베세다 사람 바로 빌립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안드레는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형제지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그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뵀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과 그리고 헬라인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을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전부 다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부활 영생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 영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때가 좀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아련할 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광을 받을 때, 얻을 때가 지금 왔다. 그런 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천국으로 부활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광의 때가 시작됐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영광의 자리에 너희가 참여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늘의 미랄처럼 네가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부활 영생할 수 있다. 네가 살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건 어떤 죽음을 말하느냐? 바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죽잖아요. 썩어지잖아요. 그런데
죽고 썩어지는 것이 진짜 죽고 썩어지는 게 아니다. 껍데기는 죽고 썩어지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부활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땅속에 묻혀서 죽으면, 껍데기가 죽으면 그 안에 생명이 부활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껍데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는 뭐예요? 우리 육신. 우리 육신의 욕망, 우리 육신의 자존심, 본능, 그 다음에 육신의 그 자기의 모든 바라고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든 계획하는 거, 이런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 이게. 죽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만 내가 영생하는 영혼이 영생하는 영혼이 부활 영생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 교회가 살았다, 죽었다라는 것은 뭘로 아느냐? 바로 그 교회의 찬송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드리는 기도, 찬송이 살아있어야, 그래 그것이 바로 거듭난 영혼이다. 살아있는 영혼, 교회다. 부활 영생하는 교회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이 그 선포될 때에 성도들이 즉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 반응이 일어난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뭐냐? 내가 죽는 것은 내 육신의 본능. 본능이 뭐예요? 탐욕, 성욕, 명예욕.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는, 모시고 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다가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우리가 외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바로 내 껍데기가 다 죽어야 돼. 인간의 육신의 본능, 그 다음에 인간의 육신의 욕망, 우리의 모든 욕심, 그리고 우리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자기 육신에 대한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비로소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죽음이 시작이에요. 내가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맞이할 예수님이 바로 그 천국문에서 천사들과 함께 나를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요점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믿는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은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그 교회가 살아있다 그러면 기도자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예배 때 들어오면 회개 찬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거듭남의 기쁨의 찬송을 많이 하고, 기쁨의 감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교회가 거듭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력을 가진 교회다. 그리고 그 맺는 열매가 전도에서 교회에 매일같이 들어오는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열매를 맺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게 다 죽었어요. 자, 보세요. 성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도들이 오셔서 다른 교회는 자기가 찬송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전에 그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임내 찬송을 뭘로 부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찬송 불러요. 한 소절. 그 다음에 사도신경해요. 그리고 나서 찬송을 교회에서 찍어준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대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또 특송을 누가 해요? 성가대가 해요.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고 나면 기도송 누가 해요? 성도가 안 해요. 성가대죠.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나서 헌금 찬송, 그거 성가대서 해요. 축도 끝나고 나서 송영도 성가대서 해요. 우리 찬송 한 곡을 불러보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로 살아있는 영혼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 나 지금 뭐 갈급한 기도가 많은데, 그런데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여기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장로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요. 난 기도가 없어요. 더군다나 회개 기도는 내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이 영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다 지식적 설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안 된 거죠. 왜? 성도들이 거듭나지를 못했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가가지고 찬송 한마디를 못 부르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전에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성가대의 찬양을 원하지 않아요. 누구의 찬송을 원해요? 여러분의 찬송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통성기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서 집사되고 건사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3대 4대를 믿었다가도 교회에 왔어요. 이유는 뭐냐 물으니까 천주교회는 자기 기도를 한 번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지금 천주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맨날 미사 드리고 오면은 가슴이 답답한 거. 그런데 자기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그 부르짖어야 되는데 천주교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 가서 막 부르짖으면 이상하게 봐요. 신부가 와서. 그렇게 못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내가 물었어요. 왜 3대가 천주교 집안인데 어떡하니? 자기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통석기도 하는데 은혜 가입해가지고 가슴이 빡. 이게 진짜 은혜구나.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집사되고 제자훈련 받고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고 대한민국 교회가 살려면 찬송이 일어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참 내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럴 때 바로 내가 부활 영생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야. 사대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얼마를 살겠습니까? 남은 생을 정말로 살아있는 영혼이 돼야 되고 거듭난 영혼이 돼야 되고 오늘 죽어도 부활 영생하여 천국문으로 날아올라갈 수 있는 기쁨의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24절에 보세요.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껍데기가 죽으면 썩어지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누구든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사느냐? 바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살고자 하면 바로 잃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자기의 본능, 욕심, 욕망을 잃으면이란 것은 죽이면 이런 뜻이에요. 죽이면. 뒤에 가게 되면은 잃으면을 쓰지 않고 미워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미워하는 자는 죽인다는 뜻도 있고 스스로 자기를 죽인다는 뜻도 있고 또 싫어서 그거를 버리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본능, 내 모든 욕망, 욕심, 자존심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죽이는 것을 바로 내가 죽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본능을 내려놓으면 죽이면 반드시 내가 찾으리라. 찾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내가 바로 산다는 거예요. 산다. 할렐루야. 네가 육신의 욕망 본능을 죽이면 내 영혼이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산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그 사람이 제 목숨, 이 영혼을 말해요. 이 영혼을 잃으면 어떻게 잃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면. 잃으면, 그러면 죽으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영생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바꿀 수가 없어. 천하보다도 귀한 게 내 영혼이야.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죽을 것입니다. 자, 인간의 본능은 자기의 보호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 자기의 영광,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자존심, 세상을 향한 욕심, 썩어질 욕심, 욕망 이런 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여기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다 기도가 뭐냐 하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 육신의 계획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시오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무슨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을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들었죠.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주시오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빌립보서 4장에 너희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절망 이거 너희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믿으시면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뭐예요?
바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 모든 지식과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지각에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켜? 바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복잡할 때, 그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편하게 지키시고, 그래 기도를 하고 나면, 그러면 될까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 이건 죽어야 될 육신의 욕망은 내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렸어. 그럼 우리 이 기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누구도 살렸다며요. 누구도 고쳐줬다며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고쳐줄 거예요? 안 고쳐줘요. 왜 안 고쳐줘? 죽지 않았는데. 육신의 욕망이 죄인데 그 죄가 죽지 않고 거기에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요,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사나 죽어나, 우리는 사나 죽어나 상관없어.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암 걸려서 죽어도 주님의 계획이라면 감사하게 받아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거는 내 욕심과 욕망,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다 이거야. 오늘 저녁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너 이제 그만 살아. 그리고 천국에서 편안하게 살아. 그러면 더 기쁜 일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야.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게 설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 죄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내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설득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나한테 설득을 당하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너 이제 그만 살고 천국에 와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에 주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살고 난 와. 내 편안하게 살아. 그러면 내가 그 응답을 받으면 내가 그런 기도 하겠어요? 감사하죠. 그때부터 내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손 꺼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설교 오래 했다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기도할 시간이 없어. 다른 다 아는데. 주님 아시지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끝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을 시켜?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는 거지. 내가 너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그 응답을 딱 받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나 죽어나 날 위해 그 다음 모르겠어. 하여간에 우리는 기도 똑바로 해야 된다. 새벽기도 나와서 1시간 동안 떠들고 가는 건 자기 푸념이야. 그게 무슨 영향가가 있어? 그렇게 기도한 사람 치고 응답받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이 개포동에서는 어떤 권사가 있었냐면 바로 시골의 그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 친척집에 살림 돌봐주러 올라오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새벽에 꼭 예배 드릴 때 언제 오느냐 하면 설교 끝나면 와.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가만히 있어.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엔 시작하는 거야. 1시간을 내가 들어도 정말 창피할 정도로 권사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적은 소리도 하지 않아. 뭐라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목사 그거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요 권사 아무개 권사요. 그거 껍데기만 권사예요. 이래가면서 자기 교회 교인 교육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그분이 그 기도를 우리 교인들을 까봐 겁이 나.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가고 나면 시작해. 1시간을. 아니에요. 이거는 무속신앙의 기도야.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이미 너를 다 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네가 원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 내가 원하는 거는 망해야 돼. 그럼 누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제가 늘 이 설교할 때마다 간증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개포동에서 지하실에 75평에 개척했잖아요. 그때도 75평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이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가야 되는데 개포동의 강남구에는 종교 부지를 한 평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바로 그 협택지구에 들어가 있는 교회 개포동 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으면 여기 협택지구에 하나님 100평, 150평만 주시면 제가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내가 목회하고다가 하나님 나라 갈게요. 그랬어. 그런데 마침 또 그 도서관 앞에 바로 330평짜리가 350평짜리가 딱 나왔어.
그래서 올거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는 거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만 하면 여리고성을 돌았어. 거기다. 그랬더니 얼마나 걸렸는데 거기에 개포동 교회가 참 성당이 떡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여리고성도 돌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성당으로 넘어가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로 20년이 지났는데 여기 천평을 주시고, 내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아파트 단지 앞에 천이 쫙 흐르고 공원이 쫙 펼쳐지는 곳에 교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50평 달라 그랬는데 1056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평수대 다 못 지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절반만 지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됐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내 생각을 초월하는 거야. 거기까지 인간이 생각할 수가 없어.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그 때문에 내가 말기가 걸렸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완쾌시켜가지고 쫙. 우리 어머니 기도가 뭐였어요? 3년만 더 살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를 더 살게 하시냐? 바로 20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게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되면. 아멘 안 하시네? 조조골골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거는 수다야. 주님이 고만 수다 떨어라. 나 다 안다. 다 안다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말씀을 진지하게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기도 줄줄줄줄 외는 건 그건 하지 말고 찬송 부르는 거야. 찬송 부를 수 없다 그러면 시편을 읽는 거야.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게 우리 기도야. 시편 속에 다 돼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 유형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그건 내 기도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요거를 가르쳐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목사님이 우리 노회의 이태재 목사님이에요. 이태재 목사님을 극동방송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림 고수, 그래 기도의 고수,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는 죽음 먹은 기도다 이거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시편을 무조건 읽으면 된다. 시편을 하루에 소리내서 1시간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조지물러가 말한 대로 바로 3시간을 읽으면, 그러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냐? 기도할 때마다 가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이거를 하루에 5시간씩 읽으면, 5시간 읽으면 2번 읽는 거예요. 2번, 3번 읽는 거예요. 150편을. 그렇게 읽으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건 조지물러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 목사님네도 자기가 기도한 거 기적이 일어난 거 극동방송에 간장.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이정훈 목사인데, 그 아들 목사가 또 시편을 읽고 그리고 응답받은 기적을 가져. 그래서 그
그거를 얼마나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이 봤냐. 250만이 그걸 봤어. 그리고 그 교회에 주일날 5, 60명이 와가지고 진짜 막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다. 그 교회가 갑자기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엉터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키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시지요? 이렇게 매일 하는 사람은 기도에 중독된 사람이야. 그거를 안 하고 가면 뭔가 아닌 것 같아. 야,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저 문을 누군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인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거 이건 다 죽여버려야 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 아버지 뜻대로.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늘 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크리스찬은 무조건 여기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 죄, 그 다음에 욕망, 욕심, 자기 계획 내려놔. 이거 가지고 새벽마다 나서 떠들고 할 필요가 없어. 주님 듣기 싫어. 내려놔. 그렇게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거듭난 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거야. 거듭난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말을 할 때도, 그때도 나도 모르게 죄 짓는 말 튀어나가.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난 영혼은 예수 십자가가 내 마음을 탁 보이는 순간에, 아, 주여, 내가 지금 말 잘못한 거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을 할 때도, 아, 저 사람한테 내가 막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딱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 십자가 탁 오는 거야. 이래다가 아니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잖아. 축복하라 그랬잖아. 그래, 선생님, 사장님, 그래,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지. 그럼 그 사람 누가요? 그 자리에서 자기 맞아 죽을 줄 알고 왔는데 거기 데리고, 사장님 고생 그동안에 힘드셨지. 그럼 그 사람 눈물 펑펑 쏟아버려. 그 사람이 돈 생기면 누구부터 빚부터 갚아주겠어? 여기부터 갚아줘. 거듭남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주택이 생겼다고 마음대로 떠드는 거 아니라고. 항상 말을 할 때도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찬송 부를 때도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기도할 때도 마음에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 욕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저야 이것대로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다. 이래서 내가 죽여야 내가 부활 영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야 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사는 것이 내가 거듭난 삶이다. 오늘 내가 육신의 모든 욕망을 죽이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다. 거듭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육신의 욕망 사는 거 아니야. 육신의 껍데기 썩어져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어떤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영혼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야.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우리가 회개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 십자가로 항상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찬송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